샬롬,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의 초대 교회 가운데 강풍같이 불어닥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도록 때로는 감옥도 권세자들도 내부적인 잡음도 그 어떤 것들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즉 복음은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며 초대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성도 가운데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이죠. 이 원망은 출애굽 때에도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원망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 원망의 결과는 무너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균열을 일으키는 이 악한 대적의 작업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성도의 원망, 하나님이 이 원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겸허하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한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요, 구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생계를 이어가기에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 중에 유대 땅에 나고 자란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인 과부들은 구제 혜택을 받았었지만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집트나 소아시아에서 나고 자란 헬라파 유대인 과부는 이 구제에서 빠진 것입니다.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토박이인 히브리파 중심 구조에서 자연히 주변으로 밀려나왔고, 그러다 보니 구제나 의사소통 같은 이런 것에서 누락되고 빠져버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행정은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담당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 또한 같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출신 성분에 따라 파가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은 2절을 같이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무래도 사역도 해야 되죠. 가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접대도 해야 되죠. 너무나 사역이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나누게 된 거죠.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접대하며 섬기며 돌보는 이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역자들이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 바쁨과 지침들은 결국 기도하는 것에 지치게 만들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힘쓰는 것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러한 직무들을 나누어서 어떤 부분을 성도들이 감당하고, 또한 어떤 부분들은 교육자들이 감당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리하여 스데반을 비롯하여 총 7명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안수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7명의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여기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의 사역자들은 집사와의 역할이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평신도 사역자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7명의 사역자들은 사도들 앞에 세워졌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전가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애초에 뽑힐 때에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공동체적인 승인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단지 돌보는 섬김의 사역만 감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8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도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에 말씀을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등등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요.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논쟁의 이유는 스데반은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 신앙을 예수님과 같이 해체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이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거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늘 경계선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 또 유대 율법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늘 갈등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6장을 보아서도요, 과부의 구제 누락의 문제를 원망했고요. 또 스데반이 전한 복음에 정면으로 맞서고요. 이 이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박해하는 것, 그리고 8장에서 온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흩어질 때에도 이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길리기아 출신이었던 헬라파 유대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역시나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을 자꾸만 일으켰던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역시나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밀리게 되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11절을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돼요. 매수했다라는 거죠. 돈을 주고 매수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매수해서 지금 스데반이 전했던 이 복음은 신성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 공의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즉 이런 구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에 대한 결과는 교회를 붕괴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스데반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15절을 보세요.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의 불만을 품고 날카로운 시선과 분노에 찬 그 얼굴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